예. 네. 아, 아이고, 또 이제 더워졌죠. 그,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열치열이라고. 이열치열? 그럼 추위는 이한치한. 그러잖아요. 그, 그때 한참 더울 때, 그 동영상,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더위는, 더위로서 물리친다, 다스린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합당한 이열치열, 더위라는 것의 궁극적 성수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랑 다 했었잖아요. 그 죽음을 사후 메커니즘 그걸 이제 마감하면서 그래서 결국 모든 사물 현상에는 그것에 구현되어 있는 궁극적 성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의 개념이죠. 그죠? 그러한 그걸 본질이라 그래요. 그거를 정말 본질 중에 본질,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보다, 진리다, 온전한 그 참다운 해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어, 스스로 이해하고 정립하고 각성할 수 있는 것은 그죠? 다른 모든 사물 현상과 차별화된 그 존엄을 지니고 있는 그 혼, 그죠? 영적 실존이라는 그 혼을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 도달점은 신인 겁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리고 또 전에 듣고 뭐 여러 가지 이미지로 뭐 영화에서든 드라마에서든 뭐 세상살이에서든 들어왔던 그게 신의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낡은 그 기존 인류의 그 폐습 신에 대한 에서 비롯된 아주 일천한 신에 대한 예인 거고 실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든 사물 현상 속에 가장 궁극적으로 내재해 있는 그 성스러움으로 어, 본인을 일깨우고 본인이 그 성스러움으로 그 화합 그 자체가 되어진 그를 가리켜서 신이라는 거다. 그러한 상태를 신이라는 거다.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일무이한 그 신이 되어줄 수 있는 차별화된 존엄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말씀. 이제 다 이해하고 이해 하고 계신다라고. 정말로 그러해요. 참 그 신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그 폐습이 우리 인간의 삶을 어, 이상하게 왜곡시키고 그죠? 또다시 그 무지혜로 어, 그 젖어들게 하는 무지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생각을 해요. 그 그래서 이제 그 이열치열이요. 더위. 더위에는 그러면 그 궁극적 성스러움, 더위 속에 내재한 그 궁극적 성스러움 뭘까? 그거는 말 그대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더 위로 가는 것이다. 더위를 통해서 더위라는 통로를 통해서 더 위로. 야, 그 참 우리 말, 우리 글 이렇게 성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워. 아야, 그렇구나.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더위에 지친다, 짜증난다, 아이고, 찜찜하다, 아이고, 뭐 일하기 싫다. 그게 아니고, 더위? 오늘은 덥네.
그러면 이 더위를 통해서 더 위로 내가 내 스스로를 향상, 발전시켜야겠다. 그죠? 더 풍성해져야겠다. 이런 거는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개념들을 신이라 하는 거다. 진정으로 그러네요. 기존 종교에서 설정해 놓은 그러한 절대적 이름, 그게, 그것이 신의 다가 아니고, 그런 개념들도, 그 궁적 성수로, 그죠? 삼라만상 속에 내재한 그 궁적 성스러움에 대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에 대한 그야말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미 이름 지어져 있는 거기로 한정시켜서 그거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그리 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 종교의 가르침 자체가 그러라고 있는 종교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거기를 출발선, 스타트 지점으로 삼아서 진정으로 우리 인간의 궁적 도달점인 그 신을 각자 다 이루어야 합니다. 이루세요. 이거를 가르치고 그리로 인도하는 것이 그 성스러운 종교 본래적 책무이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일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 신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 그 이름이 이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거는,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고, 그동안 뭐 2500년, 2024년 막 이리 왔으면 됐지. 우리 인간의 인지가 아직도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자와 동물과 똑같다, 이 말과 같잖아요. 진정으로 그래요.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자, 한 집안에 가장이 있어요, 가장이. 그럼, 자식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가장분을 가리켜서, 아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는 그 가장을 뭐라고 하냐면, 에이, 아저씨, 뭐 이렇게 표현해요. 윗집 아줌마는 뭐라고 하냐면, 그 아래층 아저씨, 뭐, 아래층 홍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세입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주인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가, 새 식구가 생겼어. 며느리가 들어왔어. 그럼 며느리가 그 가장분한테 뭐라고 그래? 아, 아버님,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빠다, 아버지다, 아랫집 홍씨다, 옆집 아저씨, 뭐, 주인 아저씨, 이런 것들이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가장 한 명에 대한 그 이름들인 거예요. 그 이름들은 뭐냐면 저마다 자신의 입장, 자신의 이해 요구, 거기에 근거해서 그 시각으로 바라본 이름인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이름들은 다 똑같은 한 분을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느 종교에서는 뭐뭐님, 어느 종교에서는 뭐뭐님, 어느 종교에 또 뭐뭐님. 그럼 이게 다 다른 말이냐, 다른 일을 가리키냐,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종교의 어떤 그 뭐랄까 그 방법론적 차이, 그죠? 그리고 어떤 각도, 어떤 시각에서 어느 위치에서 그 신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단지 이런 차이. 그럼 신이 진짜로 막 5개 있고 6개 있고 7개 있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신이라고 하는 개념, 그 이름은 하나고 그것은 수많은 형태로 분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신이고 우리는 신에 대한 개념들을 정말로 신적인 개념, 신적인 경지에서 신을 이해해야 올곧게 신을 이해하고 그거를 정립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한쪽의 입장에서 절대로 그리 해서는 안 되고 또 종교에서도 그렇게 고집하고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돼. 실은 그렇잖아요. 양심적으로. 정말 신이 그런 거냐.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종교를 믿으면 천국 가고 극락 가고 이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이제 다 이해했잖아요. 우리가. 그 사후의 메커니즘이라. 그 다음에 이미 우리 자체, 우리의 정체성, 우리 인간의 정체성 자체를 그 가장 그 본질에
본질의 자기 자신을 어디다 뒀어요? 이미 그 우리 사후 메커니즘이었잖아요. 도라고 하는 천국과 리라고 하는 그 극락에 뒀잖아요. 그래서 살아가. 더블로 살아가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즉 뭐냐면 나는 전체성으로서는 내 본질로서는 신이고, 그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로서는, 대체로서 나로서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신이 되어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죠? 신이 되어진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86억 인류 모두가 다 신이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그러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살이 속에 있는 각자 인간은 인간이다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그죠?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황홀한 장면이에요. 진정으로 그때 정말 드렸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우리라고 하는 것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제 진정으로 알게 되었고 갖추게 되었다. 그죠? 너무너무 황홀하고 멋진 장면이죠.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 86억 한 분 한 분 신이 되어진 인간 다 님들이 그렇게 황홀하고 아름다운 성스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Let's go. 어디로? 더 위로. 이 더위에.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는 진정으로 그렇게 모든 일상의 사소한 것들도 그렇게 성스럽게 가져가야 해. 그게 진면목이거든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기본인 거고. 그죠? 네. 자, 또 더 위로 이제 가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수리까지 마감하면서 죽음, 그죠? 그다음에 죽음의 메커니즘, 사후의 메커니즘까지. 그래서 그 전체 그때 표로 그렸었던 거 있었잖아요. 쭉 저기 가득 차도 표로 그렸던 거. 그게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그야말로 어떻게 생겨났고 그 생겨남의 메커니즘이 뭐고, 그것이 어떻게 살아감으로 이어지고 살아감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인가, 아예 전체적으로 다를 아우르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네. 자, 또 이제 그 다음에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시게요. 그 백화점들은 잘 다녀오셨어요? 하시라도 그리 하시면 됩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두루 채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구경. 구경 멋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생소하셨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당황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어제 그 동영상으로 나간 건데, 아니, 내내 말이 많더니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요것만 딱딱 써놨노. 30분, 정확히 30분이었잖아요, 시간이. 그래, 이제 실은, 이제부터는 1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젖어 드세요. 이제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지런하게 자기 자신을 두어보세요. 어디다가. 이 새의 소리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는 새수리였죠. 수리. 그죠? 그래서 이제, 수리를 마감하고, 죽음의 메커니즘까지로 해서 수리를 마감하고, 이제, 소리로 나아갑니다. 그거였죠. 그거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제가 30분을 시간을 재가지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깊이 들어가 보셔라. 기존 개념으로 치면 명상이죠, 명상. 요거를 요거를 재료로 해서 깊이 명상해 보셔라. 아마 해보신 분은 여기에 이 새 소리에 가지런하게 자기 자신을 두어 보신 분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도모되신 게 있으셨을 거예요. 여기가 벽시계가, 제가 시간을 보려고 벽시계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아무 소리 없잖아요. 시계 소리만 났을걸요? 딱 30분 동안.
자, 그러면 요거 좀 살펴볼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의되어 있는 그런 어, 것들이에요. 생각해봐요. 자, 우선 이 가지런하게 자기 자신을 두어 보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 하셔라 라는 말씀이냐면 이거였어요. 젖어 드셔라. 젖어 드셔라. 이 새 소리에 젖어 드셔라. 그 젖어든다. 그죠? 자, 예를 들면 어떤 그 저기 트로트가 나와. 트로트 노래가 구성진 트로트 노래가 나와. 그럼 살며시 눈을 감고 번잡했던 거 착 내려놓고 귀를 열어서 그 트로트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째요? 그 트로트 그 운율 그죠? 그 다음에 그 트로트 노래를 불러주는 그 가수의 그죠? 꼭 구성지게 거기에서 묻어나는 진한 그 감성 그죠? 그래서 더 이상 트로트가 트로트는 이런 이고 나는 나가 아니게 되죠. 그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야 트로트를 통해서 그냥 내 머리끝에서 발끝 내 영혼까지 그냥 쫙 적셔오잖아요. 그죠? 그 트로트의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젖어든다 그래요. 그죠? 젖어든다. 자 화선지가 있어요. 화선지가 있으면 왜 붓글씨 우리 서예 같은 거 하잖아요. 먹물을 쫙 묻혀가 쫙 전물 찍는 수가 어째요? 그 먹물이 하얀 그 화선지에 쫙 하고 스며들잖아요. 젖어들잖아요. 그죠? 젖어들. 네. 그래서 실은 이 젖어듦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명상의 본질이에요. 실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젖어듦이 도모되어야 해요. 그냥 눈 감고 편하게 아이고 몸 피곤도 풀리고 기분 좋다. 그거는 굳이 명상 아니더라도 아주 많아요. 응. 어이,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 한번 하고, 그죠?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그 단지 명상이 요즘에 이제 주로 힐링이라 그래가지고 그 요가 명상에서 주로 어느 쪽으로 맞춰져 있냐면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100원 있는데 30원만 쓰는 거와 같은 거예요. 나머지 70원어치 가치가 있는데 그냥 30원어치만 쓰고 100원 다 썼다. 그럼 100원을 버려버린 거와 같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명상의 본질은 원래 이거거든요. 젖어든다. 젖어들어서 어쩌냐면 내 물질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고 내 본질, 나의 영혼, 나의 혼과의 내 본질까지 두루 두루 왜 백화점에 두루 채우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두루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명상의 본질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쩌냐면 내 세포, 그죠? 거기뿐만이 아니고 더 깊은 본질까지 스며들어갈 수 있어야 해. 그죠? 그게 젖어듦이거든요. 그로써 내 인체, 우리 인체는 영혼과 물질 육신으로 되어 있죠. 물질 육신에 그치지 않고 나의 영혼까지 온전히 깨어나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고 더 넓어지게 하고 더 커지게 하는 요게 명상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100원을 다 쓴 명상의 본질이에요. 근데 요즘에 하도 뭐 힐링 뭐 이래가지고 거의 모든 것들이 그 물질적 개념, 물질 육신에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100원어치 가치가 있는데 30원만 쓰는 거야. 30원도 많이 쓴 거지. 10원도 못 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가지런하게 자기 자신을 두는 것. 그게 됐을 때 진정으로 내 영혼까지 젖어들게 돼요. 그게 진짜 100% 명상이라 할 수 있어요. 저도.
순 우리말이잖아요. 젖어듬. 자, 그렇게 되면 우리말이 그래요. 이 젖어듬을 통해서 뭐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되냐면, 무엇을 실질적으로 내가 이룰 수가 있냐면, 요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젖, 그 다음에 우리말. 이렇게 멋지다니까요. 이렇게 띄었어 가지고 젖을 얻다. 그죠? 얻음, 젖어듬.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어둠으로 이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하면, 그죠? 요게 요리가잖아요. 어둠 되겠잖아요. 뭘 얻어요? 젖을 얻음. 젖을 얻게 돼요. 젖이라는 게 뭐죠? 그죠? 갓난아이가, 그죠? 막 세상에 태어나서 필요한 온갖 영양소, 아주 고도로 농축되어 있는, 그죠? 그게 젖이에요. 그래서 실은 막 태어났는데 이유식을 먹여버린다거나 우유를 먹여버리면 그 큰 탈이 나요. 아직 그게 적응도 안 될 때,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야말로 제일 좋은 게 모유죠. 엄마처럼. 그래서 다 젖을 물리잖아요. 또, 그게, 사정상 안 된다 하면 가장 가깝게, 그렇게, 제품화되어 있는 분유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젖 속에는 이 아이가 단지 뭐 배만 채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왕성하게 모든 것들을 앞으로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영살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을 대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엄마의 직접적인 젖을 아이에게 물려주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없는 형태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분유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때 이제 이유식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신생아 어린아이에게 그 젖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장면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죠. 또 새로운 장면, 어떤 새로운 상황에 자신이 딱 하고 직면하게 되기도 하고.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 그 의미로 보면 신생아 상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젖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그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어떤 기획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고 새로운 어떤 선곡 또 새로운 것을 어떤 걸 일궈낼 때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 젖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젖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건 거예요. 자, 가지런하게 자기 자신을 두는 거. 자,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그 이르름의 요람, 아이가 막 태어나면 이르름의 요람 그랬죠. 그게 필요하죠. 그게 좌라 그랬잖아요. 이르름의 요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성장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건 이르름의 요람, 그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여기 요람에 있으면서 엄마 젖을 먹잖아요. 야, 이름이 됐네. 이르름의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젖이. 이런 거예요. 그죠? 좌가 그냥 이제 이르름이 요람이라고 하는 요 전체야. 그러면 이 전체 속에 꿈틀꿈틀하고 있는 그 실질적인 내용성, 그게 젖에 해당해요. 젖에 해당해요. 네. 저기 그 성경에도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굉장히 멋진 표현인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면.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천국이다. 가장 좋은 곳이다. 가장 럭셔리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네. 자와 젖이 이래요. 좌는 이름의 요람, 젖은 그것의 내용성. 그러니까 젖을 얻는다. 젖어듬으로써 젖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내가 이르러 갈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성들이 나에게 조달되어진다. 나에게 채워진다. 그죠? 그제 그 백화점처럼요. 그런 거거든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내용을 봐요. 이게
그 많은, 우리가 그 교훈을 얻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선, 가지런하다 그랬잖아요. 가지런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두다. 이렇게 됐잖아요. 두어보세요. 그랬잖아요. 두다. 둔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게 어떤 거냐, 어떤 표현이 익숙하냐면, 육하원칙 있죠.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나,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오냐면,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오죠. 누가. 내가 그랬냐, 네가 그랬냐, 그들이 그랬냐, 윗집 아줌마가 그랬냐. 주체, 주어가 먼저 나오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선 딱 볼 수 있는 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주어가 먼저 나온 게 아니죠. 주어가 두 번째 나오잖아요. 가지런하게 자기 자신을 두어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평상시 표현으로 한다면 주어가 항상 앞에 나와요. 자기 자신을 가지런하게 두어보세요. 이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게 더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일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바뀌었어. 뒤바뀌었어. 그죠? 가지런하게 자기 자신을 두어보세요.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어떤 걸 표현하고 저기 할 때도 글을 쓴다거나, 이야기를 한다거나. 보통 그렇죠. 가장 강조할 내용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글의 순서나 말의 내용 순서가, 요게 제일 앞에 나왔다면 요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 우리 그런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십니다. 자, 옆에 딱 쳐요. 그러면 아버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들어가신 거 아니고 내 동생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셨다요. 자, 근데 이걸 바꿔봐요. 방에 아버지가 들어가셨어요. 그럼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셨다, 이거. 방에. 화장실에 안 들어가셨다, 이거죠. 거실에 안 계신다, 이거잖아요. 방이 강조되는 거잖아요. 방에 아버지께서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자기 자신을 가지런하게 두어보세요. 이게, 합당한 표현인 것 같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데, 왜 이게 바뀌었을까요? 그죠? 가지런하게 자기 자신을 두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지런하게가 제일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체.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참 멋져요. 가지런하게.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합시다. 여기가 주체죠. 자기 자신이니까 주어 개념이겠죠. 근데 목적어 개념이 됐죠. 자기 자신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주체. 그런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목적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제일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방법에 해당하겠죠. 그죠? 예. 목적과 주체와 방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여기다가 표현을 봅시다. 목적이 나오고, 주체, 그리고 방법. 그죠? 어, 어, 그러면, 이 가지런하게가 이제 강조되는 개념인데, 그죠? 먼저 목적이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거 같아요. 어, 초코파이죠. 초코파이죠. 자, 초코파이가 있어요. 초코파이를 먹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그러면 보세요. 내가
초코파이를 먹어요. 그죠? 라는 것과 초코파이를 내가 먹어요. 라는 것. 요게 어떤 차이일까? 이게 이제 우리 일상에서 극적인 그 지혜로움이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소상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먼저 주체가 나오잖아요, 주체. 그렇잖아요, 보통.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목적 방법.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 봐요. 내가 초코파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지냐면, 심지어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초코파이 안 좋아해 버리면. 그러겠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거부터,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초코파이를 먹다가, 한 입 먹고, 에이 하고 돌아서 버릴 수 있는 거야. 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겠죠? 그 다음에 내가 먹기 때문에, 내가 초코파이를 먹기 때문에, 나의 이해 요구에 맞게 초코파이를 각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쩌냐면, 결국은 내가 초코파이를 먹어요. 이 장면은 뭐냐면, 나에게 맞춰서 초코파이를 내가, 가져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돌려보게요. 목적 주체 방법으로. 초코파이를 내가 먹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쩌냐면, 일단은, 초코파이 전체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뭐, 그러는데, 초코파이 전체가 일단 오고, 그죠? 그러는데, 거기서 그걸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전체가 온 초코파이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의 필요, 나의 이해 요구에 맞게끔 초코파이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둘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초코파이를 먹어요 하면, 일단 초코파이가 다 안 와. 내가 일단 전체가 발동이 돼. 그래가지고 여기 필요에 맞게끔 초코파이가 작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맞게끔 초코파이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를 범할 수가 있냐면 초코파이 다를 가져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코파이를 안 먹게 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초코파이를 내가 먹어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초코파이가 다 와. 다 오고 그 중에서 내가 이제 나의 필요에 맞게끔 초코파이를 각색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풍요로울까요? 무엇이 백화점처럼 두루 채우겠다에 해당할까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먼저 목적. 네. 그리고 그 목적이 다 오고 그죠? 그 목적성을 완전히 100%다 놓은 상태에서 내가 거기에 개입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다 하고 목적하면 목적이 다 못 와요. 왜냐하면 내 틀에 맞게 나라는 이 통로 그죠? 나라는 요 중간 매체를 거치기 때문에 100% 목적성이 다 못 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어떻게 돼요? 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성공의 극적인 그 지혜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 이 참 너무너무 다르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전혀 없었던 어떤 새로운 것을 구경입니다 할 때 말씀드렸죠. 연구하다, 공부하다, 공부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는 데 있어서 그 차례 순서에 맞게 해가야 되겠잖아요. 그 차례에 해당하는 것이 이건 거예요. 주체 목적 방법이 차례인 게 아니고 목적 주체 방법이 차례인 거예요. 이거 마침 세 가지죠. 네. 3대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3대 각성의 차례예요. 이게. 이 차례를 지켜서 차례대로 해가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요거는 그렇구나. 일단 이걸
지어보시게요. 자, 그러면 어쩌냐면, 그럼 이제 이걸 이해하시겠죠? 뭐냐면, 먼저 내가 그걸 각성한다. 내가 진리를 깨닫고 이해한다. 내가 어떤 성공을 일궈낸다. 요리 마시고,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일구고자 하는 그 목적, 그 전체성이요. 그 우의 개념, 그 전체 울타리 개념, 그것을, 앞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차례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붙여있는 내용은 가지런하게. 가지런함이 먼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지런함을 내가, 내 쪽으로 당긴다라든가, 내가 이해한다라든가, 그거를 내가 바라본다라든가, 이렇게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목적하는 그 가지런함이 100% 올곧게 본인에게 다가와지게 돼요. 근데 반대로 자기 자신을 앞에다 두고 나 여기 있고 다가와봐. 가지런한 그 목적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통로, 나라는 필터링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애돌아 나가버리는 거예요. 누수 현상이 생겨나요. 다 흘러버려. 넘쳐서 흘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된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 요만한데 이 가지런한 목적은 뭐겠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뭐 있기만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내 그릇은 요만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와 똑같은 장면. 그러니 다 넘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당기는 건 100개가 왔는데 10개. 10개도 많이 당긴 거예요. 2개, 3개 당기고는 다 누수 현상이 생겨나요. 이거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죠?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잖아요. 그것이 다 왔는데 결국 그가 소유하고 그가 이해하고 각성한 것이 2개, 3개다. 100개가 왔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잖아요. 우리 일상 삶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백화점 두루 채우겠다. 두루 섭렵하겠다. 그게 구현되어 있는 게 백화점이다.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 내가 하고자 하는 그쪽만 가지고 뭘 하면은 그만큼 나에게 손해인 거예요. 그만큼 나는 가난해. 백화가 있는데, 일대백자, 재물화자, 그잖아요? 재화화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000원 있는데 본인은 100원 가져간 거예요, 100원. 그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왜 우리가 손해나는 삶을 살아? 왜 항상 결여되고 부족한 삶을 사냐고.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하냐면, 가지를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를 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엊그제 그 빙의 같은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역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죠? 꼬여버리는 거다. 그 커피, 잔 속의 내려앉음, 그죠? 살며시 들어올림, 차차를 깨워내. 그거와 똑같아요. 잔, 그죠? 아름다운 그 잔, 티 없이 흠결 없는 해맑은 그 잔이 준비되어 있어야 거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것이 와서 담긴단 말이에요. 찾아옴이라 그랬잖아요. 찾아옴. 그죠? 가지런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그 원하고 목적하는 바, 그 어마어마한 그 전체성이 100% 다가 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전제로 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그러면 100% 빠짐없이 속속들이 나를 채울 수 있겠죠. 각성을 이룰 수가 있다. 저게 3대 각성을 차려거든요. 자, 그리고는 이제 방법은 두는 것이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삶 속에서 그 어떤 철칙처럼 이게 본인을 굉장히 유리하게, 굉장히 풍성하게 하고 굉장히 부자 되게 해요. 사업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오직 요거! 그냥,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 판매망도 오직 여기! 이런 뭐, 한정돼 있잖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잖아요. 그래서, 어,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가지런하다. 그래서 가지런하게는 요게 3대 각성의 차례라 그랬죠. 그래서 이 각성의 차례가 자기 자신이 앞으로 와버리면은 각성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못 이룬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소모되어지고 굉장히 많이 애돌게 되고 굉장히 낭비되는 게 많아요. 결국 각성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차례를 지켜야 한다. 먼저 그 목적하는 바, 거기에 대한 가지런함. 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르게 정리정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 방이 있어. 이게 내 영혼의 방이에요. 근데 영혼의 방에 각성이라는 것은 그 성스러움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들어오려고 그래. 근데 딱 문 열고 봤더니 여기가 쓰레기 천국이야. 발 디딜 틈도 없고 막 악취가 나. 그러면 성스러움이 문 열었다 문 닫고 가버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헤아림의 준비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조금 얘기들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장 본질의 그 성스러움이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스스로 일궈낼 수 있고 그것으로 어떻게 진정으로 신이 되는 인간 그 전체를 완전히 그 자체로 화할 수 있는가 그것들에 대한 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 가지 올리려고 했는데 요 좀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쉬었다 할게요. 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